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찬식을 앞두고 성찬 예식의 주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주의 만찬 그리고 자기의 만찬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만찬의 이 만자는 가득 차다는 의미가 아니고 점을 만자입니다. 저녁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종의 잔치를 이야기를 하죠. 손님을 초대해서 함께 먹는 저녁 식사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이 만찬에 해당되는 데이프노는 저녁만이 아니고 제대로 된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왜 만찬을 낮에 하느냐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제대로 된 식사 문화라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함께 점심을 나누어 먹는 것도 만찬에 해당된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식사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 관계에 침을 뜨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주로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자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사이가 남다른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우리가 가족들을 식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사로 삼남매 가정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셨던가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마다 가는 길목에 있는 이 나사로 삼남매 가정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숙식을 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에게도 자연스럽고 주님 대접하고자 하는 이 마르다의 음식 대접에 대한 그런 기사는 주님과 그 가정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해줍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2장에 만찬을 나눈 후에 주님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를 따라 초대교회도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만찬을 나눔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를 갖게 했습니다. 예배 후에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만찬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는데 매우 유익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를 않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만찬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했습니다. 그 해로움의 근거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했습니다. 만찬이 하나됨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여 성도 간의 분쟁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차라리 만찬 때문에 생긴 이 분쟁이 교회 전체로 볼 때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진실한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분쟁이 없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수면 아래에 있을 때는 사람은 마음은 상해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쉬쉬하고 넘어가죠. 그렇지만은 이 분쟁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바깥으로 표출될 때에 비로소 이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바르게 주장하는 사람이 옳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가 있고, 그래서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당시 만찬이 어떻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도가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예배 후에 다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다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이를 예찬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으로 나누어 먹는 식사 교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따로 준비해 놓았던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예배당에서 음식을 준비할 형편이 되지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집에서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가 먹을 음식을 도시락 사오듯이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고향교회는 시골교회라서 지금도 구역별로 밥은 교회에서 하고 밥하고 국은 하고 반찬은 구역별로 다 이렇게 따로 준비해 와가지고 그걸 이제 온 성도들이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 나누어 먹고 또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잡음이 없는데 그 이유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한 40-50명 정도 되니까 반찬을 준비해도 몇 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기에 서로 분담해서 한 가지씩 이렇게 준비를 해오면은 성도들이 주일낮에 함께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것이 아주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다르죠. 가정에서 혼자서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준비한 것도 아니고 개인이 또 전체를 다 준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각자가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으려고 그렇게 가져온 것이다 보니까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많은 음식을 준비해 왔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적게 오든지 때로는 빈손으로 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었던 예배를 마치고 함께 둘러 앉아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면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당시에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많이 준비해온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어울려서 먹는데 그야말로 배가 불러서 쩔지 못할 정도로 실컷 먹고 마시고 정신이 제대로 차리지 못할 정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취할 정도로 그렇게 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가난해서 혹은 다른 사정에 의해서 음식을 싸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그 모임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따로 배를 골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넉넉하게 둘러앉아서 먹고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구경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옛날 학교에 도시락 사갈 때에 점심시간에 도시락 사온 친구들은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심을 먹지만은 도시락을 사올 형편이 못된 그런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 시간에 슬그머니 교실을 빠져나가서 뒤를 배회하는 그런 경우가 생각이 나죠. 교회도 그와 비슷한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교회가
결코 아름다운 교회로서 지속 가능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결코 갖추어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서 생각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 마치고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들은 쫄쫄 굶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을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전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려서 먹음으로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고 사람들부터 소외된 이런 여의치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소외감을 느끼고 아주 어색한 이런 상황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마 시험에 들기 참 쉬운 이런 교회의 환경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을 사온 사람들 중에는 나름대로 할 말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음식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 한 사람 먹는 거 거기에다가 조금 더 붙여서 두 사람, 세 사람 먹는 건 해올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너 올 때마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였든지 간에 교회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소외된 이런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애를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이죠. 한때 우리가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 문제 가지고 이념 문제로 접근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념을 뛰어넘어서 이건 참 잘한 것이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밥 사오는데 점심값 내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정들마다 다수가 되어서 매달 그 급식비를 낼 수 있는 가정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낼 수 없는 소수의 그런 가정들의 자녀들을 만약에 나라에서 구별해서 그런 사람들은 따로 국가에서 급식비를 제공하고 그래서 무상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밥을 사오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지 그것을 서로 또 교사가 조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 아무리 은밀하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정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 밥을 주면은 그런 데 있어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문제는 참 잘한 것 같다. 그런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점심 먹을 때 다들 부담 없이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된 것이 얼마나 좋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한 몸 된 그런 사람이라면은 각자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곳에서 차별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같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주께 속해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의 만찬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공되는 점심 식사, 우리는 똑같이 다 누구든지 같은 질의 그런 음식을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식사량이 많은데 앞에서 뭘 일을 하다 보면은 공평하게 중간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사람은 같은 양이라도 배가 고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양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얼마든지 안에서 나 오늘 배가 고프니까 좀 더 먹고 싶습니다. 아니면 먹고 와서 또 더 받아 갈 수도 있고 이게 자유로운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나름대로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나눠 먹는 이런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성찬의 경우는 단순하게 음식을 나누어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예식이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고 알게 하는 예식이라는 점에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성찬에 참여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는 예찬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주어지는 이 성찬 예식과 관련된 부분은 내 속에 예수님을 믿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게 뭡니까?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법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신 분 가운데서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이 성찬식에 갔다 오면 꼭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건 뭐 또 콩만한 그런 떡 하나 하고 그리고 또 뭐 그저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그 음료를 먹으면서도 저희들끼리 먹고 말이지. 같이 나눠 먹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왔다가 그러면 낙심이 돼가지고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할 그런 형편이 있다면은 신앙생활 잘 하셔서 곧 학습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먹을 것을 자기가 준비해 왔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차별하고 특히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만찬의 근본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주의 만찬을 자기의 만찬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공동체는 언제나 주의 만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음식, 좋은 음식이 아니라도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함께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정이 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규모가 좀 크고 하면은 음식을 온 교회 식구들이 다 먹도록 하지 못하나 교회 형편 따라 뭔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교회에서 점심시간에는 누구든지 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그래도 식사, 점심 한 끼는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걸 교회의 한 전통처럼 그렇게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커피를 같이 마시죠. 이 커피가 우리 교회의 커피가 보니까 보통 상업하는 이들 그런 카페나 이런 데 커피 이상으로 아주 질이 좋아요. 원두를 갈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원가가 상당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질 좋은 커피를 나눠 마시면서도 200원밖에 안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500원을 올려 안 될까요? 500원 올려도 뭐 원가도 안 될 텐데 200원을 그냥 있읍시다. 우리가 커피 이거 팔아가지고 장사하려는 것도 아니고 안 되면은 교회에서 재정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십시다. 왜냐하면은 부담 없이 나도 한 잔 마시고 한 잔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제에 우리가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매 주일마다 이 담당 목장에서 정성껏 준비해서 나누어 먹는 이런 점심 식사라는 애찬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사실을 주님의 명령으로 기념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영원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즐거운 만찬과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